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족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티리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남유다가 범한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만큼 물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론은 육과 영의 파괴이고 멸망이죠. 그런데 남유다가 이러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나를 구원하고 살게 할 다른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서 그 웅덩이는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웅덩이들을 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 즉 우상 숭배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또 자신들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힘의 웅덩이, 또 인맥의 웅덩이도 팠습니다. 하지만 그 웅덩이들은 터진 웅덩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생명은커녕 오히려 고통을 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남유다가 겪는 고통은 그들이 자취한 것, 스스로 자멸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저의 삶에 통과했던 그 고난들은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가 터지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과 거룩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세상의 야망과 정욕을 탐하면서 저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웅덩이들을 끊임없이 파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스스로 팠던 대표적인 웅덩이가 바로 저의 성품과 열심의 웅덩이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고 믿었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면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목이 쉴 때까지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여튼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저를 보는 모든 분들이 저를 기특하게 여겨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것이 잠시만 좋을 뿐이고 곧 있으면 더 큰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더 열심히 했고 또 더 열심히 하면서 어느새 인정과 칭찬에 중독되었고 더불어 열심 중독도 세트처럼 함께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제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버린 채로 스스로 열심히 헛된 삽질을 하면서 웅덩이만 팠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제가 판 웅덩이가 터지는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 교회의 분쟁의 사건이었죠.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로 돌아올 때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 모교회였고 또 어릴 때부터 뭐든지 열심히 하는 저를 사랑해주고 이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던 교회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에 하던 대로 열심히만 하면 당연히 온 교회가 저를 칭찬해주고 저를 믿고 따라주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교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저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더니 더 미워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열심히 했더니 이제는 미친 듯이 저를 미워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믿고 믿었던 저의 열심의 웅덩이가 터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채워지기는커녕 채워져야 될 웅덩이의 크기만 더 커져가고 깊어져 갔습니다. 제가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전에는 열심히 하는 나를 그렇게 칭찬해 주던 그 따뜻한 내 모교회가 이제는 나의 열심을 이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친 듯이 열심히 하다 결국 탈진하고 포기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 제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그 대신 내 열심의 웅덩이를 팠어 그 웅덩이 안에 나의 영광, 나의 칭찬, 나의 야망, 또 내 욕심으로만 가득 채우려고 했기에 하나님께서 저의 열심의 웅덩이를 터뜨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나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슬픔과 고통이었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제가 제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걸 깨닫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걸 누리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를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 몸에 힘을 빼는 게, 그 열심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막상 제 열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제 안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이러다 망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사단이 넣어주는 불안과 염려가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결국 제가 이제껏 제 스스로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성품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저의 진짜 믿음의 실체는 먼지만도 못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이 사건 후에도 제 몸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이 열심의 독을 빼시려고 끊임없이 저의 웅덩이가 터지는 사건들을 계속 허락하셔야만 했습니다. 제 아내의 암사건도 스스로 판 웅덩이가 터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저의 뇌종양 사건도 저의 웅덩이가 터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웅덩이가 터진 채로 그냥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몸에서 더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또 스스로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남는 것이 없도록 제 몸에서 이 열심의 독을 끊임없이 빼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고난도, 또 지금의 환경도 이제는 제 열심이 아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허락하신 축복의 사건이요, 축복의 환경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 이 터진 웅덩이의 환경에 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저의 웅덩이를 메워주시고 그 웅덩이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는 진정한 복의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고 있는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돈의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습니까? 출세의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습니까? 인맥의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습니까? 애정의 웅덩이, 또 건강의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웅덩이가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판 그 웅덩이가 터지는 사건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과 저의 간증을 통해 내가 지금 나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열심히 파고 있는 그 터진 웅덩이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개함으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그 헛된 수고가 그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인생, 주님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셔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파고 있는 그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파도 만족은 없고 수고와 고생과 슬픔만 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김으로 마르지 않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4일 보석상자입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의 발소리를 듣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제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판 웅덩이 속에 헛된 야망과 욕심으로 채우려 했던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내 열심은 무용지물일 뿐인데 저는 제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의 웅덩이를 파고 또 팠지만 그 웅덩이에 채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가 얼마나 헛된 웅덩이를 파왔는지, 아무리 파도 그 웅덩이는 터진 것이기에 결코 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주님, 여전히 저의 웅덩이는 터져 있지만 그 터져버린 웅덩이 가운데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제는 정말 철저히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만 가득하여지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제는 내가 파던 그 헛된 웅덩이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